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과 같이 잘 오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예. 그래도 명절 때 푹 씻어서 그런지 얼굴들이 다 환하시네. 그래도요. 다 이렇게 얼굴들이 밝고 환하고 뽀얗고 그러시네.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휴가를 딱 주셨으면 좋겠구만. 그죠? 그냥 올 명절은 길게 보내셨죠. 저 생각 안 나셨어요? 났어요? 딱 추석날 아침에 그래도 우리 정인선이 한 사람만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오늘 추석인데 잘 보내십시오. 다른 분들은 뭐 추석이 가는지 목사님 자체도 그냥 아예 그냥 추석인지 구정인지 예우가 어쩜 그렇게 없는지 몰라. 세상에 나가서 잘난 척하고 높은 자라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배우고 그랬어도 추석날 목사님이 전에 해주기를 바라고 사는 것 맡기를 바라고 이런 거를 이제 좀 벗어나요. 그래도 저 우리 정집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어떤 사람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 답장도 없어. 내가 그 사람 비를 불러가니까 한번 혼 좀 내야 돼 아주 그냥. 그래도 목사님 무슨 일 있을 줄 알고 전화하면 답장도 없고 뭘 그렇게 그 세상에 그렇게 아니 그저께는 못해도 하루 종일 이틀이 가고 참 답장이 없는 거야. 뭔 얘기를 해도. 참 목사가 전화라도 전화를 안 받고 답장도 없고 아니 문자라도 보내줘야 되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니 이번에 어저께 미용실을 갔더니 그 미용실은 단골손님이 그 새로운 자기가 그 부모도 없는 그 자매를 자기 호적에다가 올려줬대요. 그 여자분이 올려줬는데 그 양반이 그 여자 자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호적으로 올려줬기 때문에 그 미용실 오는 단골 그 여자 손님이 엄마로 됐잖아요. 양엄마로 호적을 올려줬으니까. 끝딸이 죽었으니까 교통사고로 죽었으니까 매덕이 나온다네. 근데 마지막에 그 여자 호적 올린 여자는 마지막에 막 돈이 없어가고 허부적거리고 있을 때 그 딸내미 양딸 호적 올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정말 세상 말에 밤새 안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아들은 지하 같은 층에 아들은 밑에 층에 살고 엄마는 2층에 살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는. 응? 여러분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4일 만에 5일 만에 그 시체를 발견한 거예요. 왜? 아들이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전화해서 안 받으니까 그 아들을 엄마가 왜 전화 안 받느냐 집에 가보라니까 문이 잠겼더래. 그래서 창틀을 뜯고 가봤더니 엄마가 참 내가 또 두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뭐냐면 사람은 선하게 살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살다 가야 돼. 그 여자가 과거에는 띵따라 그런 출신에 좀 했었나 봐. 그러니까 그 자매가 돈을 좀 주니까 이제 막 고수도 치러가고 이상 세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죽을 때도 어떻게 해요? 목욕탕에서요. 변을 누고 지저분하게 알채로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그 보기 좋아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봐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잘 섬기고 예우 바르게 후대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왕이면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 누가 사고가 나서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란 게 왜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자녀들을 불러놓고 죄짓다가 돈에 빠져갖고 세상에 빠져서 가지 말고 지금까지 예수 믿은 건 잘못 믿는 거예요. 이제 이후라도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날 때가 됐으니 너는 이렇게 하고 엄마 대신으로 아빠 대신으로 잘 섬겼다가 와라. 이렇게 하고 가는 부모가 그게 세상에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 사람이에요. 죄짓다가 죽고 여러분 사고로 죽고 여러분 병원에 죽어도요. 기도를 끝까지 하면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죽을 때도요. 예수가 어디냐고 부인하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혓바닥에 여기까지 사람 혀가 그렇게 긴데 그 사람이 뭐 장로에다가 가고요. 혓바닥에 긴데 보세요. 김병에 혀 잡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매일매일 안 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거 기도로 준비해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기도를 준비해야 돼? 기도를 준비해야 내 생각이 안 들어가고 내 자만과 교만이 안 들어가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는 정목사도 잘난 거 없어요. 제가 아침에도 여러분 어젯밤에도 밤 12시 넘어서 와서 여기서 이 성전에서 기도 1시간 하고 가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7시에 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리고 주방에 밥하고 이렇게 설교주방 쓰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 없이는요 자기 생각대로 성도들이 하나도 안 받고 여러분 완전히 지식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듣는 사람이 역겹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거죠. 혓바닥에 나간, 그 혓바닥이 그 한 사람도 혓바닥이 빠지니까 예수가 어딨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 혓바닥이 그렇게 길대요. 우리가 혀가 이렇게 있지만 혀가 빠지는 혀가 여기까지 나오더라는 거예요. 혀가 엄청 길다네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한날 한시에 항상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오늘도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을 믿는 기적.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더도하지 말고 잘날 필요도 없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저께 그 미용실 원장이, 목사님 정말 그렇게 자기 미용실을 잘 봤던 사람인데, 이게 갑자기 어제까지도 그제까지도 만났는데, 4일 전까지도 만났는데 4, 5일 사이에 그렇게 시체로, 알체로, 그리고 병이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 이 고수도 치고 술집에 이렇게 그 심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 꼴 좀 봐라. 예수는요 성결하고 깨끗합니다. 귀신은요 떠날 때 항상 지저분하고 추하고 더럽고 도덕적인 것을 무너뜨려가는 이게 사단의 행실이에요. 하나님의 바로 믿는 사람은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질서정연해요. 우리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둬요. 남자들이 과거에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노후에 하나님이 목을 친다는 얘기예요. 왜요? 심은 대로 그 죄값을 치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시면 안 돼. 내가 안 받으면 후대가 반드시 그것이 온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죄 막 짓고 와서 입으로 간단하게 간다면 누구나가 다 죄를 짓는다는, 항상 구약에는 보응이지만 신앙에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 징계대로 갑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징계대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걸 보고, 그래 어저께 미용실 원장 내가 전담했어요. 원장님 그거 보세요. 밤사냥이고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느 이금하고 설교를 했는데, 이영경이라는 그 탤런트, 여자 탤런트가 요즘 TV 나오대. 그 남편이 이준우 씨가 목사가 목산수를 받은 지가 2013년도에 받았더라고. 근데 나는 그분 보고 또 놀란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한시에 믿어도 하나님, 그 이준호 탤런트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은 40일 만에 방언을 받고, 그러니까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응? 방언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았더라고. 그래갖고 한세대학교 수봉재단이거든. 거기서 3년 공부를 하고 축도를 하고 목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설교하거나 찬양할 때 뭐가 다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만큼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않고는 절대로 사람들의 어떤 찬양이나 기도도 마음이 안 움직여져요. 자기 혼자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이준희 씨도 보니까 정말 연예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축도하고 하는데 목소리가 벌써 내가 가도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나도 딸려요. 땡겨간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그 얘기를 왜 한마디 하려고 그랬냐면, 그 사람이 그 말이에요. 간증을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 자기가 영화배우로 탤런트로 잘 나가고 잘 먹고 부귀 영화 누리고 쓸 만큼 다 쓰고 또 술집에 가서도 하고 막 했는데, 그래도 항상 채워지지 않고 가슴 한 곳에 요만큼이 뻥 뚫린 기분이라는 거야. 술집 가고 부귀 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아도 항상 이 가슴 한 곳에 채워지지 않는 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를 믿었더니 그 허함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만이.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우리 하나가 봉사를 좀 열심히 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우리 하나가 저기 백사에 와 있어서 내가 하나를 언제 내가 하면서 하나를 데리고 연합부도로 가봤어요. 가봤더니요 다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거기 갔다 왔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아. 하나도 채워지지 않아. 돈 쓴 게 아까워. 그게 뭐예요? 세상 것이 기쁘지 않고 우리를 반겨주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행도 잠시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또 여행 가고 또 가는, 그게 습관적인 거예요. 습관적인 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풀어버려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17년 동안 16년 동안 지금까지 여행하고 안 가고 사는 건 뭔지 아세요? 기도로 푸는 거예요. 기도로. 왜 세상을 의지합니까? 우리 조정일 성님 그 전도하신 그 이수경 씨, 정말 그 인천으로 이사 왔으면 좋겠어. 이수경 씨, 우리 조정일에서 참 전도를 잘하셨어. 그죠? 그 이수경 씨 보니까, 그 부부를 보니까 그 수면장애, 그 야구라도 강남에 가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수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기도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수면장애가 3년 있어도 병원에 가서 강남병원에 치료가 안 돼.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집에서 말씀 보라 할 때에 약을 끊으라 했죠. 그래도 그분이 복이 있는 거야. 왜 복이 있어요? 약을 먹은 지 수면장애로 고생하다가 이제 수면장애 약을 먹는지 본격적으로 먹은 지 얼마 안 됐어. 그게요 1년 정도 가버리면요 끊기 힘들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근데 그 시점에 약을 끊으셔. 나한테 3일 동안 기도받을 때는 약을 먹지 말라 했더니 3일 동안 기도받을 때는 잠이 오더란 얘기야. 3일 동안 기도 끝나고 부산으로 내려가니까 잠이 안 오더라는 거야. 나는 벌써 그때 오후 저녁 새벽 3시에 기도하고 있었거든. 아 잠을 못 자고 있구나.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은 또 잠이 오더라고. 이틀 걸어 잠이 왔다 갔다 안 해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약을 중단하시고 하나님 약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주무시면 오늘 밤에는 잠이 오고 내일 안 올 수 있고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랬더니 어저께 카카오톡에 문자가 왔어요. 예 목사님 그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날 밤에는 잠이 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누굽니까? 한 신하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입술로 나온 그 말씀을 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못하시? 야 나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래서 이수경 씨 같은 사람 보면 초신자 한 달 됐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부모를 공경을 하더라. 그 공경하는 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거 어때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저한테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어때? 그게 풀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려면 진심으로 하세요. 에? 이거 안 하면 절대로 여러분 앞길이 안 열려. 여러분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나 앞에 나를 대적하고 나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풀려요. 아무리 혼자 몸부림 쳐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자면 그 사람도 안 풀리지만 우리 주님은 땅에서 풀어지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혼자서 풀면 안 돼요. 그 상대방을 풀어줘야 돼. 혼자서만 나 풀었어요. 나 목사님 풀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풀어질 때까지 하셔야 돼. 지 혼자만 지 혼자 그게 행함 없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은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울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욕해. 쟤는 은혜 받고 어린 애가 왜 이웃하고 저렇게 관계가 안 좋아? 그런 소리 들었어도 안 돼요. 그 죽음이 그 믿음이야. 그 사람들 자기 혼자 막 용서했다고 자기 혼자 하는데 그 사람도 그 이웃에게 그 진심으로 행함으로 해주면요 그 사람이 행함 있는 믿음이면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일이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웃관계를 반드시 푸세요. 여러분 자녀들 앞길이 열리질 않아.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하나 되는 걸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놓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대적의 세력 나 앞길을 가르면 이것은 다 푸세요. 풀어야 기도가 온전히 되고 풀어야 말씀에 집중이 되고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예수 늦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우리 도전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늦게 믿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지금요 한 달 된 사람도 그 맹숭이 물단속에 다니면 되겠어요. 뭔가 내가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그토록 걱정이든 문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지요?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자,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은 기적.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능력의 가족들이 말씀을 그 믿는 그 겨자씨에 같은 믿음이 있으셔서 정말 이 신하처럼 말씀을 믿고 여러분 오늘 신하가 문제를 해결받죠? 예, 말씀 설교 실컷 듣고 실컷 싸우고 그 목사님 설교는 많아지. 아 오늘 목사님 왜 설교를 이 말을 했나? 그러면 그 말씀 우리 신하처럼 어때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을 지키고 가면 나의 문제를 열어주시겠구나.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그 기도를 듣는다고 그래서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듣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씀 시간 두고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늦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붙인 사람들이 진실로 일대를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응답받는데 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응답 빨리 못 받을까? 이런 연구도 지금 돼봐요 지금. 응?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누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응? 여러분 상처받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방법은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나 상처받았어. 나 그래서 원래 그래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건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 마음을 기분 나쁘게 놓고 무슨 사과한다는 소리야 그게. 여러분 사람은요 진정들을 다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오늘 우리 조정선생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저 사람이 저 목사가 진심을 하는지 가시하는지 벌써 알아보는 거.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본인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벌써 저 사람이 본인 진심을 안 보이는데 아직도 그 말하면 나 교회 안 나온다 그럴까봐 나도 교회 안 나오면 또 어떻게 해 그러면. 그래야 목사를 이기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요 반드시 자기가 언젠가 할 때 올무가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다 그랬죠? 조금 전에 무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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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그거 했고 조금 전에 무슨 말 했었죠? 죽음 믿음? 죽음 믿음 했는데 제가 이번 한 주간을 보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토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꼭 받아야 돼. 훈련 없이는 안 돼.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고생했다는 걸 알지만 새벽에 대학교 다니면서 환경부 깡시장에서 그 전에 환경부 청소부로 4년을 그 청소하면서 새벽 4시간을 청소하면서 그걸로 학교 받아갖고 공부했다라는 사실뿐 아니고 그 사람은 중학교 중퇴해서 이성 뭐 자기 형 이런 사람을 쫙 들어보는데 그래도 그 사람 한 가지가 뭐가 달랐냐면 자기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교 중퇴시키고 자기 형이 학부에 뒷바라지하라고 그러고 보리따 모자를 쓰고 여고생 중학교 앞에 가서 뻥튀기를 하는데 창피하고 쪽팔려서 엄마한테 들킨들이부터 왜 네가 그렇게 사냐 진실하게 살아. 잔치집에 가도 공짜로 해준다고 받아먹고 오지 마라. 항상 이런 걸 느끼는 자기가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자기가 만약에 그런 걸 받고 그런 걸 하고 나기 때문에 건성이 꼭 남에게 바라고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래. 근데 부모님이 그런 거 자체를 싹 받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그랬더니 자기가 정직히 바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가지 말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가 그 당시에 훈계하고 책망했던 것들이 오늘날에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는 것까지 한 것은 엄마의 훈계하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엄마 훈계와 책망에 저게 자기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크면 클수록 이해가 가더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 우리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어머니가 나의 가장 일생일대 대통령까지 제일 잘하신 것이 예수를 알게 해주신 것에 제일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안 알았다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훈련은 꼭 필요해요. 제가 아까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이명박 대통령이고 아까 그 이준희 씨는 다 모든 사람 보면 우리 상처받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 원래 상처받아서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고집이고 막이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잘못됐고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할 때 자기 마음에 상처가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떠나가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세요. 막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내 마음이 치유가 되신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딱 보니까는 우리 선준이가 다 그래도 초등학교 대표로 와가지고 내가 처음에 예언을 했다니까. 처음에 주일학교 왔을 때 우리 선준이가 제가 이 주일학교 기준이다. 근데 역시 그 말씀 그대로 기준이야. 한 애는 좀 막 착하다고 그러는데 걔는 내가 여기면 아니다니 걔는 벌써 떨어지잖아. 그래도 봐봐. 성가대 하고 싶어서 언제 성가대 하냐고 그런다면서 걔 대표로서 앉아있는 거 봐봐요. 지금 아멘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아이가 저런 나이에 이렇게 와서 저기 1시 반 예배까지 드리고 싶겠어요? 어른도 지금 1분만 드리면 막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중에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이제 능력교회 좀 부흥되면 그 이사회, 장학회 좀 저렇게 주일학교부터 열심히 잘 섬기고 저런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에 저들이 학교를 갈 때 학비를 우리 능력교회 장학회를 만들어서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전도 주일학교 제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토요일 하는 것도 10명씩 올 때도 있어요. 어제는 안 했지만
그렇지만 저런 아이들이 저렇게 비전이 있잖아. 저렇게 하면 제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 기독교계 장학하면 저런 애를 신앙적으로 잘 커서 나가면 교회에서 학부도 대주고 맞아요. 집안에 부모가 못 대주면 해주면서 양육하게 키워서 우리 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살 일이요. 저는 그게 이미 벌써 꿈이 보이더라고. 꿈이 보여. 다 돈요. 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여자분 한 분이 자기가 호적을 올려준 그 여자가 죽으니까 매덕을 준다니까 자기가 돈을 쓴다니까 사람들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돈을 갖고 친자식 같으면 저런 아이들 교회 아니면 복지 어려운 사람들을 헛되이 쓰지 않고 나 흘려서 했더라면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음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그 사람이 자기 딸이 아니니까 그 돈을 갖고 줘갖고 도박에 빠지고 자기 딸이 아니니까 그 돈을 거저 생긴 것처럼 그렇게 식은방떡을 쓰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래서 죄받아서 죽었다. 이게 좋습니까? 그건 아니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아멘. 왜 하나님 오늘 추석 이후에 이 말씀 하시는지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번에 추석경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헛되지 않구나 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이 세상은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는 누가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는 누가 나와요? 초신자 빼놓고 먹고 가야 돼요? 요한복음 2장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죠. 맞습니까? 아멘. 3장에는 누가 나와요? 역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는 거. 맞습니까? 아멘.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요 장수는 알아야 돼야 뭐가 누가 나오는지. 그게 확실하게 성경 본 사람이요.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데 목사님 그러시네. 또 그렇게 해놔야 또 집중적으로 되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4장이죠. 자,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사흘 되던 날 포도주가 다 떨어져 모자라게 되었고 3장을 보면 유대인의 가난이 니디고데모 영생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오늘 4장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죠? 예수님 다음으로?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이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이라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서는 누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남편이 5인데도 자기의 진정한 남편이 아닌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지요? 아멘.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그 떨어진 포도주에서 잔치를 지금 진행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포도주를 더 만들어낼까 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3장에는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가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물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예요. 그럼 그 물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대표적인 남편이 5명이 고민 누굽니까? 여인의 문제가 있었고 자 오늘 본문의 46절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병들어 죽게 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아멘. 이 문제들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은 그 어느 하나도 뭐하지 않았다? 외면치 않았다. 정말 예수님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 아멘. 언제든지 우리가 달려가면 언제든지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신다라는 거. 자, 문제의 재료를 가지고 기적을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믿은 기적. 자, 우리 첫 번째로 보니까 절망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절망하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 예,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 있는 사람은 절망의 절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뭐가 있어요? 기적의 손길이 있다. 아멘. 여러분 한란이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말씀을 많이 봐야 그 말씀이 한란이 올 때 그 여러분의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기도할 때 딱 주시거든요. 그 말씀 딱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 맞는 말씀이 그게 응답입니다.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환란이 왔어요. 그러면 10편 50편에 12절에서 15절에 환란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펴놓고 그 말씀 믿고 기도해야 안 해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신하도 그렇게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는지요? 아멘. 기도의 말씀 중에 기도의 장을 보면 하나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있고 또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등등. 또 성경의 말씀 보면 아 하나님이 섬기라는구나. 그 말씀에 따라 섬김을 주면 섬김을 대해서 내가 누구를 안 섬기고 누구를 섬겨야 될 부분인지를 하는 대상을 하게 하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요즘 한국 교인들 보세요. 교회 가서 뻔질하게 물질 다 하지만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뭘 원한다 그랬어요? 올바른 마음으로 한 주간의 말씀대로 살다 온 성도의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천지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네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는지요? 아멘. 자, 성준이는 오늘 추석 때 어디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집에 있었어? 아이고, 그런데 오늘 추석이 아직도 한 이틀 남았는데 내일까지 남았는데 오늘 교회 오고 싶었어? 아이고, 교회에서 누가 제일 보고 싶었는지 말해봐. 하나님 다음으로. 누구? 하나님 다음으로요? 응. 예수님, 예수님 또 그 다음에. 목사님, 아이고 그래?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누구? 목사님, 그 다음에 또 하나쌤. 아 하나쌤 승분이 있구나. 그래 고마워. 목사님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찔러서 옆구리를. 그래도 얼마나 이뻐요. 그래도 자 어쨌거나 우리 한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내동자가 내 아들에게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47절에 세 번째 줄에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하는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이 부분에 지금 사건을 우리가 보잖아요. 아멘. 어떻게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은 왜 절망이 절정이 많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포기하고 있습니까? 포기 안 하고 있죠? 거의 죽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거의 죽게 되었더라. 일이 거의 안 된다라고 포기했을 때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도 누가 나와요? 하기야 모르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누가 나와? 베드로가 나오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그가 뭡니까? 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경력이 요즘으로 말하면 20년 30년 된 사람 베테랑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자기 경험하고 했는데도 낚았어요? 못 낚았어요? 못 낚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서 짱 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20년 30년 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밤새도록 연구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자기의 힘과 의지와 자기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려놨을 때 주님이 나타나 주셨더래요. 아멘. 오늘 이 보세요. 신하의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해요. 자기는 신하의 왕의 신하니까 돈으로도 의학으로도 얼마든지 이 아들을 낳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왕의 신하니까 왕이 신하가 왕에게 우리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왕이요. 그러면 좋은 의원 뭐 좋은 돈 있겠다 권력 있겠다 얼마든지 낳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의원이 이 신하가. 여러분 자꾸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 못했는데도 우리가 기도 못할 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해요. 의학으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고 권력으로도 할 수 있지만 생명만큼은 누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맞습니까?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 신하의 믿음이 믿는 그 말씀의 믿음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 실컷 듣고 행동하는 거 보면 어때요? 말씀 그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자 우리 한번 49절 한번 읽어봐요.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주여 뭐라고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사람을 보면 이거 가져가. 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죠. 지금 몇 번째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어쨌든 47절에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몇 번째요? 49절에도 자 병으로 죽게 되는 절규의 절망.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 믿음 있는 말씀을 믿는 그 기도에 예민했습니까? 49절에
참 놀라운 사실은 어디 읽어보세요. 자 50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고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을 누가 믿는 거예요? 신화가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라고 신화처럼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결정의 문제에서 기도를 한다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에게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못 알아들을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20절에 50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간다는 것은 뭐예요? 아들이 나왔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죠. 아멘. 맞습니까? 아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 이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해결해 주시는 장면의 원리를 무엇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신화로 끝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망의 절정에서 우리도 신화처럼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것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는지요? 아멘. 자, 요셉은 형들로 인하여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근데 요셉이 감옥에서 몇 년 되어도 아무도 요셉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몇 년이 있었어요 총? 4년. 처음에 2년 동안 누가 알아줬어요? 근데 누구만 알아줬어요? 감옥에 있을 때 2년 동안. 몰라? 아니 감옥에 2년 동안 있을 때 사람들이 외면하고 아무도 몰라줬는데 감옥에서 2년 동안 요셉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아무도 요셉을 고생한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런 가운데 누가 생각해 주셨냐고 여기에 계신 주님만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부부도 자녀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에 잘 모르잖아 속속들이요. 그렇지만 누구만이 기억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만이요. 주님만이. 아멘. 누가 그 부모라고도 그 심정을 다 어떻게 알아줘요? 자식이라고 누가 그 심정을 다 알아줘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지금 내가 이 시간에 뭐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고 누구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 멸시당한 거 사람 멸시당한 거 알아주냐고요. 주님만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신하도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신하로서의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명령만 하고 돈 있고 하는데도 이 신하는 뭘 생각했어요? 왕도 자기가 섬기는 왕도 못 고쳐 권력도 못 고쳐 돈도 못 고쳐. 어때요? 속타는 자기 마음 누가 알아요? 절망의 절정에 아들이 죽어가는 절망 누가 알아요? 왕만이 누가 알아요? 여기 계신 예수님만이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주님 전에 와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요셉이 나는 그랬어요. 맞아. 요셉의 인연이 되어도 아무도 요셉을 생각한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절대 위기에서 개입하셔서 이집트 바로왕 최후의 국무총리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거. 그 자체를 앉혀주셨다는 자체가 뭡니까? 주님만이 그 사람의 고난을 알아주셨다는 거.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알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콧물 뿌려 눈물 뿌려 울어야 됩니까? 속속들이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여러분들 머리카락 여러분이 머리카락 자신이 몇 개인 줄 모르죠? 알아요? 조정윤 성도님? 마지사님 알아요? 머리가 조금 대머리가 조금 됐지만은 모르잖아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근데 주님은 머리카락까지 다 셀 정도라면 내 속에 있는 고난의 어떤 패부까지도 일일이 읽어주는 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자 여러분 요셉은 버려진 또 요셉은 뭐예요? 절망의 요셉 절망의 절정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왜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세우셨어요? 감옥에서 2년 동안 아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요셉은 하나님만이 자기를 기억해 줄 거라는 것을 믿고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절망의 절정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 그냥 축복받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오해를 받고 또 감옥에 2년 가잖아요. 그런데도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뭘 통해 복을 주십니까?
응? 자, 요셉은 실패와 역경을 연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패 연속을 계속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 뭘 배우게 했어요? 겸손과 정직과 깊은 신앙을 생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 안에서 그냥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안 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역경과 실패를 연kop을 통해서 우리에게 낮아지는 마음, 내 힘은 안 된다는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 또 내가 바른 길로 안 가니까 일이 안 되는 가는 걸 그 정직한 마음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또 내가 성경을 보게 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프로젝트. 자,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편안할 때는 눈이 멀어요. 모든 일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편안할 때는 눈이 멀어. 어떤 일이든. 이게 성경에는 거듭되이 본다는 거죠. 사람이 역경이 오고 환난이 어때요? 사람 마음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봅니다. 자기 마음이 진실하니까 모든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보고 자기 마음이 가정된 모든 사람을 가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의심 많은 사람이 의심의 눈으로 봐야 안 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프로젝트 보겠지만 시편 119편에 그가 우리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봐봐요. 내가 주의 아니 60대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대요. 근데 다윗이 때 어느 때 믿었을까요? 편안할 때 잘 될 때 믿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환난과 시련과 실패 연속이 왔을 때 이 계명을 믿었을까요? 실패가 환난이 왔을 때 이 계명이 믿어지더란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서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뭐하게 해달라고요? 가르치소서. 자, 중요한 것은 67절입니다. 시작. 고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눈멀게 진실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키나이다. 예, 고난을 통해 자기가 진실을 보게 되었고 모든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 아멘.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와야만이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고 고난이 와야만이 내 마음이 바른 길을 가게 되고 고난이 와야만이 그나마라도 성경을 보게 되고 그나마라도 기도라도 하게 되고 그나마라도 절교했던 교회 안 나왔던 교회라도 한 번이라도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었네. 아직 안 찾아놨어? 315장. 이 가사를 보시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믿되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존재되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예수 연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갚아 예수 연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서북풍아 다시 밭에 갚아 예수 연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 연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자, 고난 중에도 가시밭에 뭐가 날립니까? 어떤 사람이세요? 응? 고난받는 환난이 오고 세상 사람 볼 때 만족함이 없을 때 좌절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한 분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세상 미혹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허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맞아요? 아멘. 마집사님 맞아요? 우리 옆에 우리 315장 한번 불러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만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섬기는 그 기쁨을 알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이 환란할 때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예, 됐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쁘죠. 오래 기쁘다 주님 주신 것 오래 기쁘다 주님 주신 것 오래 기쁘다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꽃은 피었네 오 이기쁘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높은 하늘에 정갈새 옷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기쁜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기쁘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기쁘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꽃이 맞습니까? 앞뒤 등산에 꽃 핀다니 그 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꽃이 피어야 돼? 은혜꽃이. 은혜꽃 피었네. 맞습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얼굴에 항상 뭐가 피어 있어요? 은혜꽃 피운 사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그래요. 그럼 그렇다고 합시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보니까 46절 읽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활용하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을 창조합니다. 자,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불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자,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그 소문을 듣고 그 장소에 오신 거예요. 아멘. 이해가시는지요? 아, 능력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뭔가 다르더라. 그게 또 믿음이요. 아멘. 오늘 가곡나무에 누가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만 믿었다라고 응답 주는,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사건을 다 통틀이처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일부분 한 번 보지만 주님은 여러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벌써요 46절에 이 누굽니까? 왕의 신하가 가곡나무로 왔다는 것은 그냥 온 게 아니라 누구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2장에 물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왔다고 그랬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들어간 여인이 있죠. 누굽니까? 응?
기생나합이죠. 어떻게 기생나합 천한 사람이 예수님의 감히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오늘 성경에는 소문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여호수아 2장 가면 기생나합이 그 정탐꾼 두 사람을 목숨을 걸고 숨겨준 것 중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지난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기적을 베풀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을 그 소문을 듣고 정탐꾼 두 사람을 목숨 걸고 여러분 숨겨주잖아요. 그 소문만 들었어도 그 여인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홍해바다를 가려는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 믿었기에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신화의 소문을 우리 지금 말씀으로 소문을 듣잖아요. 이걸 믿으시라고요. 오늘 이 신화도 어떻게 했어요? 아까 홍해바다를 가른 라합의 기생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정탐꾼 두 사람을 목숨으로 숨겨준 것처럼 오늘 여기 나오는 왕의 신화도 요한복음에 어디 이장에 뭐 가복나무에 가서 혼인잔치에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맞잖아요. 그 소문 듣고 신화가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마음으로 온 거야 안 믿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일날 주신 그 말씀을 믿고 한 주간을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이 해줄 거라고 믿고 그 믿는 마음으로 믿고 왔다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왕의 신하 같은 사람이요 기생나합 같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까 저와 이런 사절에 49절에 읽었잖아요. 그렇죠? 자 왕의 신하는 물로 포도주로 만든 그 소문을 듣고 46절에 듣고 이 장소에 왔죠.